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통하여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현실 문제에 봉착하면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 방법을 질문해야 됩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인생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느 젊은 여집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하여 자기 병이 든 것 같이 꾸벅꾸벅 졸리 있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기도가 막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짜증이 심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여 450만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목사님,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한 대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용인의 문제도 하나님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집사가 토요일날 개별 집중치유를 예약하여 집중치유를 받았습니다. 첫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성령의 임재가 여집사를 장악하게 해야 성령세례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지나자 성령세례가 임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파도가 뒤틀리고 기침을 사정없이 했습니다. 울음이 그치니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그랬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하고 같이 와서 치유를 받으면 쉽게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서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같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쉽게 성령으로 장악이 되었습니다. 안순하니까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집사의 깊은 곳에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성전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체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내일 소식이 왔습니다. 한 달 전 남편과 같이 대리인에서 올라온
아가 치유받은 암흑의 집사입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떨리고 기도가 너무나 잘 됩니다. 건강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던 대전 아파트가 며칠 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알려주신 대로 남편과 같이 내일 아파트에 가서 열심히 선포기도를 했습니다. 선포기도의 결과 응답이 되었고 앞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온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 해도 임시요법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재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필요한 시간 낭비 마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여 나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나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주시고 순종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툭하면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그럽니다. 맡기고 의뢰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맡기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는 것은 예,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순간 자신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사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여 알려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왜 안절부절 못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으로 아이고 나중에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내느냐. 가만히 좀 있어라. 입 다물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좀 살펴보고 믿음으로 지켜보고 예, 주님의 역사심을 살펴보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러면 된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다시 기억합니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표현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하나가 홍해가에 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나옵니다.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출애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하느냐 430년 동안 저들이 노예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아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불과 얼마였지 않아서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앞에 홍해가 막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우리를 차라리 종살이에게 내버려두지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묻을 유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왔느냐 다 입을 열어 불평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불평입니다. 그게 위계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원망입니다. 남의 탓입니다. 모세를 탓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가 무엇일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그렇소. 당신 때문에 그렇소. 원망하면 문제가 더 커져버립니다. 교회 성장이 안 되면 사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안 됩니다.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저는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 소리 그런 사모님들이 와서 그래요. 나는 괜찮하게 목사님 안 쉬어달라고. 아 그건 절대로 잔다. 제가 여러 군데서 얘기했지만은 그 가족은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남편이 잘못돼서 물론 잘못되는 것도 있지만 부인이 잘못돼서 남편 하나님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똑같이 함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잊어먹을까 해서 지나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진 않아요. 그냥 아무 가만히 있는데 해주시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홍해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밀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걸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내미는 거 안 내밀면 홍해가 안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모세가 있는데 안 갈라져요. 그걸 꼭 하래.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줬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 쓰면서 항쟁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담대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모세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야 했으니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이라는데 너희는 주의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다 알려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 갈라지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라. 잔잔하고 조용하고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맡기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믿음. 예수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 지나도 문제만 생겨 불평하고 당신 탓이요, 당신 탓이요, 목사님 탓이요, 목사님 탓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은. 근데 내가 안 된다. 그럼 나가봐, 나가 있으라고. 어디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사람 헷갈리고 나가라고 하니까 다 좀 자기도 하겠다고, 예, 하겠다고 성경을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뭐 난리가 났잖아, 완전히.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당신 탓이요 장사랑 싸우고 부정적인 일을 쏟아놓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우리들입니까? 항상 내가 문제라고 말하는 성도를 좋아하십니다. 항상 자신이 문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출애굽기 사건 주전 1400년에 그러니까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는 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불평을 하는 거나 불평을 하면 비슷합니다. 입에 속하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조건 일어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입술이 불평, 원망,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 찬양,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을 바꾸지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고 손을 내밀으라 했으니 내밀었으니까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안 내밀으면 안 갈라집니다. 예수 명한다 이러면 저런 귀신 그래야 귀신 떠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귀신 떠나 귀신 떠나 하지 말고 예수 명한다 이런 문제 일으키는 저런 거 써나가라.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갈려서 육지같이 된 곳을 남자로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를 합하여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홍해 밑에다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두 아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모두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일 방법을 알아내고 순종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지배 가운데 온몸으로 영의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듣고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 길이 열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홍해를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그 물길이 제대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고 그중에 헤엄을 다쳐서 그 바다를 건너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지 말아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의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 사람 안 찾아요. 그리고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지만 나를 돕고 나를 주인도 함께 계신다를 알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문제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성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바리 고린도 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3장 3절.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신령한 은사가 넘쳤습니다. 의견을 보면 매우 신령한 것 같아도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바울은 뒷부분에 그런 사람들 인간 방식으로 살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의 영적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에 속하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6절로 언급한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육체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삶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늘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단계로 전혀 옮겨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베개로 육신에 속한 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저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명령해서 환경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고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안에서 어린아이 가도 경험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한다고 해요. 비록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성경공 많이 해서 박식하고 자신의 영적 만족을 누리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일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육적인 시험을 둡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라. 물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히 육체의 소욕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의지하고 주인도 무시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문제로 교류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문제는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관심을 쏟으면 그 문제를 주신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육체의 문제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기도하려면 성령을 세워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해결방법을 받아서 순종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체험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되는 육체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문제를 다루시는 진정어들을 파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것까지 인식하고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영적 성숙이 이런 자세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에 직접 반응할 수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주인으로 인도하시는지 안 보이지만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내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안 들려고 모르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자연적 시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현실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믿고 기도합니다. 안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주인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과 목회자에게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목회자를 해도 유괴 수준을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목회자는 주로 세상의 일에 관해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간 방식으로 전하게 됩니다. 주로 철학적이고 세속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다루야 하는 까닭은 모든 성도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육에 속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에 속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육에 속하여 그러지 않아서 어린아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처럼 영에 속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깊이 개명하고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성도의 영적인 수로 인해 부득불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육에 속해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오직 세상의 기준만 의존한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허구한 날 오로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얘기만 한다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비록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 엄격히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세상에 속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겉으로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이와 이야기는 세속적인 사람의 강연이나 세미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회자나 성도를 영적으로 바꾸기 위해 헌실 문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겉으로는 신령한 가서 보였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 기준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형태의 육에 속한 사람은 끊임없이 육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문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문제를 통해 자신의 결정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육신에 대해 몰두했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고비인 것입니다. 그 성도는 날마다 깊은 영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문제를 사전에 알고 예방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는 오로지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꾸 따라가던 사람을 자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일대일 관계를 맺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에 대처하는 방법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실제적으로 유익하고 탁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에 대한 경험이 더 선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는 오로지 보이는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세계의 규정한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를 얻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귀한 걸 얻기 위하여 이토록 약삭빠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소중한 걸 경험한다면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걸 얻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비한 것을 체험하며 관심을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시험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문제를 통해 우리에게 부딪히게 되고 그 부딪힘 통해서 주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할 가운데 1년 내내 비록 성경 말씀 언급하지만 그것은 거칠일 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는 기억조차도 없고 어쩌다 한번 들은 것 같은 희미한 기억만을 간직하고 있다면 이는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런 분들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저 강건이나 불처럼 남의 일로 여깁니다. 실상은 육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현실 문제, 즉 육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체험하면 우리 현실 문제 가운데 그분이 역사하시면 나타나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나타남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시키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경륜과 성취는 모두 주님 발 아래 내려놔야 하는 것들은 주님이 나타내시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를 있든지 주님이 나타나 주님 앞으로 역사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없어지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지금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서 일을 해결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던져놓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합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멈춰버려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살리고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저는 보조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열어서 쌀고 제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영성을 깨닫고 보면 지금 고난에 지금 문제가 지금 어려움이 장차다갈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가계조지는 지나고 보면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현재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기로 하다. 로마서 8장 18절 세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니 1절 소리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놓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젖었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하나님 아버지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호흡이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져야 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내던져버리고 절대 공정, 절대 감사로 무장해서 찬양과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꾸 걱정하는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약하고 영이 약하고 성령 충만히 못 써요. 그런 겁니다.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속에 쓸데없는 염려, 근심, 걱정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아이고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매사를 자신의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려니 걱정과 근심을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약해져 늘 무너지는 모습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어 그렇게 살지 마시고 가슴 펴고 당당히 기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목적은 절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대화하며 수족같이 움직이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집중하며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건사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주지 않고 영원하지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인도한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 현실 문제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권능을 사용함으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신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군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으니. 여섯 번째, 예수님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이 현실 문제 해결하면서 세상에 모든 방법을 연구되지 못하고 임시방법에 불가능한 수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구적인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루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다루는 세상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대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한 분에게 만족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 문제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 믿어도 현실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사전의 미혹을 갖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또 크리스찬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현실 문제가 있더라도 오만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부려서 해결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찾아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성전되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표에서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사용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바꾼다는 깨닫고 현실 문제가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도하여 지혜를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진자로 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지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